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자기 자신을 축구할 때 이렇게 축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네, 성찬주일.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성찬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주일마다 하느냐? 주일 첫 주일이 하느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러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떡을 떼는 이 성찬을 언제 했느냐? 그 주간의 첫날에 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냐?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그때가 뭐냐? 주일이에요. 이날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일 첫 주일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고, 그들은 늘 성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교제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교회들이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날, 그 달의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념하게 하셨는데, 무슨 의미 때문에, 무슨 뜻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러한 떡과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냐면 마귀 사단의 권세, 이것에서 벗어나는 그 일과,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이 놀라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냐면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냐면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러면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청산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푼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죄의 경중을 따지고 많고 적음을 따져서 그 정도면 괜찮아, 이 세상 가운데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고 어느 정도의 선함이 있으면 그를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푼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냐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반드시 청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록 자기의 백성이라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 가지고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 할 때에, 그때에 그 피가 있는 가정만큼은 장자를 멸하는 그 저주를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 피를 발랐느냐,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것,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피를 바르는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이러한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혹이라도 티끌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의 죄를 할지라도 다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의 무수한 죄를 할지라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 피를 자기의 영혼 속에 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그 포도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골고다 선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오늘 내 심령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깨끗해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시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시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심해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담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겠어. 마귀의 종.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도 여러분,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노릇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시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매라. 그러니까 마귀에 매여서 일평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 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여 나올 때에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를 추격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몰살당했어요?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귀는 뭐요?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도리어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의 제자들도 귀신에게 비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으라 할 때 70인에 가서 귀신을 쫓아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 나아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그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그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인이었기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으나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그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에게 귀한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57절부터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오실 그때에 우리를 살게 해서 저 천년왕국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것이 뭐요?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상호한가요?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시청과 교제로 우리 주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로 삼은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이 떡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되어지냐면, 자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뭐냐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이제 뭐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디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자,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장렬하는 태양과 불뱀들이 있는 곳이 항상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죠.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것,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줬냐? 만나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만나. 알겠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게 만나, 떡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그 광야의 삶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와 같은 것이냐?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 알겠습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광야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척박한 환경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만나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살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분의 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줬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의 채찍 맞으심의 흔적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진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살아난 그 삶의 공로를 우리가 더듬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이 맞았던 것, 그분이 징계를 받았던 것,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이 모든 그분의 몸으로 당한 그 모든 삶의 공로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의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너덜너덜, 정말로 그분의 어디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살점, 그 살점들은 바로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 주님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찢기지 아니하면, 내가 피 흘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너희들이 살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항상 뭐냐면 주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 주님이 죽으신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떡과 잔을 맞으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근데 주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기념하고 나가는 것이냐? 내가 정말로 그분의 그 피가, 그분의 살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냐? 물론 의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의식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어디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우리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내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 나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찢기시고 죽으셨다, 그분이 피 흘리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잔과 이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실질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심장에 피 한 방울까지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그 공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이냐면 생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만일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갖지 않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일 이 떡과 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주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죽음의 의미,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죄를.
여러분, 주의 몸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거기 자 9절 봐요. 자 시작. 주의 몸을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이 성찬에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소경이 뜨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그 산기도를 하시는 장순철 목사님이 있는데 함께 이렇게 산기도를 다니는데 그때 막 그냥 너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담대함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만이산 다닐 때인데 만이산 이렇게 가면요, 그 만이산이 영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오시지만 누구들도 와요? 무당들도 오는 거야. 무당들. 그 우리는 그 무당들이 가니까 우리 또 같은 목사님들이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무당들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조용히 가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당신들 그렇게 믿었다간 저주받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그러고 막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오셨는데 쪽지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목사님, 왜 자기 교회는 뭐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인데 목사님 저는 고혈압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껄핏하면 쓰러져서 119로 불려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때 기도를 빡세게 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가가지고 딱 기도를 했더니요, 얼마 안 있다가 쪽지에다 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고혈압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치료됐어요. 그 치료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가 치료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렇게 써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자기 한 달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치료받지 않으면 드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 약속,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할 때도 정말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와 살이 내게 경험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거룩하고 복된 정말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이것을 뭐냐면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한번 봐요. 자 29절 자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돼요? 무분별하게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 그래서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성찬에는요,
성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를 기념하고 그렇게 성찬에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무분별하게 그렇게 먹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저주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도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분별력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이 잔과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답답하고 컬컬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력 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떡을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1인분으로 이렇게 대해서 했지만, 그때는요 큰 떡을 가져와서, 큰 떡, 엄청난 큰 떡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떼어 먹었어요. 이렇게 그거 떼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거기에 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우습게 여기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냥 그 떡을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데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이 아니라 막걸리 마시듯이 말이요. 그동안 뭐요? 예수 믿다고 보니까 술도 못 마시니까 기회는 이때래 해가지고 그냥 그걸 잔으로 마시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막걸리 마시든지 술 마시든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거기 한번 성경 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떡을 마시는데 일하다가 와서 배고파서 그거 뜯어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뻘컥뻘컥 성찬이라는 이름하에서 막 마시고, 이러한 이 경고망동한 행동이 바로 아까 있잖아요, 병든 자를 만들어내고 약한 자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비전교회는 이 주의 성찬에 이러한 경고망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한 심령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미 주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성찬을 받아 마셨던 11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경고망동한 행동을 통해서 먹었던 그 바로 유다에게는 누가 들어갔느냐? 사단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26장 우리 2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다. 그러니까 성찬에 있어서 함께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저주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 그 떡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자 하는 이 경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한 이 유다는 뭐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했다. 왜? 그 떡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됐냐?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 주님이 이 유다에게 갖다 줬어요, 떡을.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다 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와 함께 성찬을 하는데 11제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12보좌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유다에게 들어간 그 떡조각은 사단의 존재,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단의 집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떡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그 말씀, 주의 몸을 분별 없이 먹으면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병든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결국은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을 마실 때 정말로 분별하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신다면 오늘 병든 자는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될 것입니다. 묶였던 자들은 여러분 풀리고 해결되어질 것이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와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귀한 의미,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 증거를 전하며 정말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분의 살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